오늘 오후 말씀은 오전의 말씀과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오전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좀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제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을 가지고 이제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보통 재산을 다 부모에게 물려받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형제들 가운데 그러한 부양의 의무를 그만큼 제해주는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만들어진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바치는 자의 정성과 그에 대한 의무의 면제, 즉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전통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친다 해놓고 바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있다가 바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기가 부양해야 될 부모나 형제에게 그러한 의무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안에는 당연히 부모와 또 형제 자매들이 같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 드린다 해놓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의무를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본 내용을 잘 지키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전통을 이용하는 속임수들이 난무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을 때 분명히 손을 씻어서 정결한 가운데 먹어야 되는데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그런 공격을 하자 예수님이 그들이 행하는 이러한 고르반이라는 그러한 행태를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너희가 율법의 진정한 내용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구나. 너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될 것인데 그저 손 하나 씻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할 수 있느냐? 너희의 속내를 돌아보고 너희의 마음을 청결케 해라.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에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지금 걸린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리 분위기 험악하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것은 분명히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시고 또 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 헛것이 될 것이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맹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세상에 떠다니는 맹인이고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니 같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서 그 주시는 말씀의 내용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런 권면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잘 지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렇게 지키지 않는 자도 있는데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그 주어지는 자,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게 바로 자랑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자랑. 그런데 오전 예배에서는 과연 우리의 자랑이 그럴만 하는가? 십자가는 어찌 보면 신앙의 시작점인데 그 시작점을 지나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는 자랑할 만큼 십자가를 내세울 만큼 십자가의 그 정신대로 뜻대로 살아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오전 예배이고, 오후 예배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마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싶어지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오후 예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법을 정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 가치와 열매를 만드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간다움을 정의하시고 우리에게 선과 악을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중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굴복하거나 맹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진리 또 생명과 영혼을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것, 복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와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원하는 것이 항상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신앙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서 환경이나 조건이 바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련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더 다르고 더 크고 위대하기에 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고 그 순종으로 견디고 참아내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믿음의 시련은 믿음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진 이 세상적 기대에 대한 시련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거기에 이 세상의 것을 희생하고 성실히 살겠다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한다고 해도 현실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상도 해주지 않고 또 때로는 하나님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말해보면 믿음이 없으면 이 시련은 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 이제 막 싹이 틀 때는 이런 시련을 겪으면 그 시련을 위해서 믿음이 곧바로 포기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러한 시련을 느끼거나 당하지 않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아니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고 또 그 믿음 생활을 좀 더 잘 지키고 해나고자 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나 기쁨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믿음으로 이러한 것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옛날에 만병통치약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 먹으면 모든 것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단들은
믿음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 가운데 오는 이 시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공부해야 하고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그 응답이 눈으로 보이게 올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또 다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유치원생 같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생은 뭔가 어려운 것도 없고 부담도 없죠. 그냥 가면 재밌게 놀고 먹고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공부도 시험을 보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 합니다. 물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다 100점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못했나요? 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100점 맞기가 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실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배우는 내용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어느 정도의 실력 가운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신앙인답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이러한 본격적인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력 가운데 또 시련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막상 시험이 오게 되면, 시련이 오게 되면 혼란스럽고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실력,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이 올 때 버티다 보면, 하루하루 내 마음을 새롭게 다잡다 보면 지나가며 인내를 이렇게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련을 주고 인내를 배우게 하는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와 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 스며들어 지하수로 모이고 또 그것이 밖으로 나와 하천과 강을 이루고 바다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무를 키우고 채소나 곡식을 키우며 강에는 발전소가 돌아가고 배를 띄워 다니기도 합니다. 또 바다로 가게 되면 그 넓은 바다를 통해서 정화하기도 하고 많은 양식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용한 일들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풍성합니다. 우리는 물을 생각하면 먹는 물, 세탁하는 것, 그리고 목욕하는 정도를 떠올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많고 풍성합니다. 그렇듯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에 참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지만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일과 그 간섭,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열매와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어릴 적 학교를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공부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수학 과목이었을 것입니다.
수학에서 배운 것 중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만 잘하면 되는데 왜 미분이나 적분, 확률을 배워야 하는지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수학은 전혀 쓸모없어 보이지만 모든 학문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하면 할수록 내가 깊은 곳까지 활동하게 되고 그 역량을 키워가며 또 모든 일을 규정하고 풀어가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숫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개발하고 구석구석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것을 훈련하는 과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것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예로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인생을 짤막하게 소개를 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은 요셉이 받은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특별히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한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결국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노예로 성실히 일했지만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성경은 요셉의 고난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설명합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인생의 단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자기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겪었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지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실력도 갖추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총리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족속을 키워내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인내를 키워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무엇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필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왜 필요한지 지금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지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힘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불만을 가지고 입을 삐죽거립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냐고, 또 공부하기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러나 공부는 그 필요성을 모를 때라도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이유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신앙의 훈련의 필요성을 바로 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훈련이 왜 필요했는지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또 나에게 주신 풍성한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련은 단순히 방법적인 차원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를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이유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참음,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 하나하나를 목표로 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서 늘 불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러한 시련 다 사라질 거라 기대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순종한 뒤에 오히려 더 시련이 있을 수 있다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접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크고 더 성숙한 인물로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과 명예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고 명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삶의 의미, 가치, 질서, 방법들을 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고 인도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복됨이고 유익이며 우리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인도와 간섭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하기 싫은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일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 저 영광의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 이 고난의 길을 지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보람, 명예를 아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러한 인내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3절,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에게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떤 일들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함께 읽은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욕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잘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계산이나 이해를 넘어서 인간의 고귀한 경지, 인간이 가져야 될 인간다움의 높은 수준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과 억울함,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먼저 화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큰 돈을 벌거나 세상적으로 유명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나, 하나님의 인품과 성격과 그 사역들을 이어받는가.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됨과 명예로움,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자녀의 성숙과 성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만약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짐, 그리고 또 그것을 감당하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마음 가운데 있다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길, 또 사랑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이며 또 이곳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예수를 닮음으로써 이 시련을 이겨내고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신앙을 잘 지킨다고 해서 모든 일이 곧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따를 때 더 어려운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가운데 순종과 인내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